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소식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세례받은 날의 감격,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1979년도 11월 달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휴가를 내서 본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 이게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세례증서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들도 많고요. 편지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례증서예요. 1981년도 4월 19일 부활절 때 우리 돌아가신 한병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거기에서 목사를 하다가 이 청주성도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세례를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세례가 정말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됩니다. 교인. 그러니까 회원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세례받기 전까지는 어떤 봉사도 안 맡깁니다. 찬양대도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인으로서의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 자격을 얻게 회원을 가입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정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우리나라 교회사를 돌아보니까 세례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개화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여성들은 지위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도 이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갓난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 그날에 여성들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날의 자기 이름 없이 50평생을 살고 이름 없이 수십 년을 살다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받는 날이 세례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도로거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간증문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 땅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의 굴레에서 해방된 날이다. 전통을 따라서 8살 이후로 나의 어릴 적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8살 이후 줄곧 이름을 가져본 일이 없다. 생각해보라. 그는 50년 동안 이름 없이 지낸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나의 세례식 날 도로가라는 새 이름을 선물로 받았다. 이 당시 북한에서는 여인들이 여전히 흰 천으로 머리를 두르고 다녔다. 여인들이 세례를 받던 그날 제단 아래 엄숙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흰 수건을 벗겨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례식이 시작되자 노블 박사님이 한 손에 세례잔을 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에 세례를 베풀므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 그 옆에는 노블 박사 사모님이 따라오시면서 한 손으로 우리 머리에 흰 수건을 벗기시고 다른 한 손으로 새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내밀어 주시곤 하였다. 우리가 느낀 그 기쁨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세례받는 날의 엄청난 역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세례를 받고 여성들이 예배당을 출입하고
오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교회당에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다고 상상하니까 집에 있는 남편들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요, 도대체 부인이 가는 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싶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죠? 여자는 여자들이 들어 문이 달라요. 예배당에 여자는 저쪽 문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흰천이 딱 갈라졌어요.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따라갔던 김성률이라는 그 아주 추놈한 유교 집안의 남자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풀어지면서 그날 아내를 미행했던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집안이 세례받는 사건이 수두룩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요, 1년에 세례를 베푸는 건수가 500건이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러면서 이 땅이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세례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위를 회복시켜놓고 사회 구조를 바꿔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과 또 하나는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세례를 요청했어요. 엄청난 기쁨 가운데 세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가 되었어요. 온 성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남녀의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빌립이 또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내려가니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인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빌립이 다가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때요, 이 메시아의 반응을 여기에 소개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38절,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쁨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기쁨이에요.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했던 고넬료 가정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반드시 세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았으니,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신자들, 가정교회죠. 최초의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님들은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받으라고 권해야 받습니다.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받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싶어서 쩔쩔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예배당만 잘 놓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꼭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좋은 마음 갖고 살고 때때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큰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받으시러 갑니다. 13절.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의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세례요한 앞에 예수님이 떡 나타난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이랬어요.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 받으시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예수님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의 식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받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틈에 끼어 있다가 새치기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에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치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이걸 강조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더 확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세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강화시켜줘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심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엄청난 믿음이 도움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 명령.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을 20절 말씀을 대계명, 지상명령, 또 대사명,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가장 큰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주와 이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가장 큰 명령. 그 명령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은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가 진행되면서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례 예식은 공식적인 겁니다. 절대로 사적으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당회에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당회의 결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혼식과 똑같은 게예요. 너하고 내하고 사랑하지? 오늘부터 결혼?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몰래 만나다가 어느 날 뭐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잖아요. 똑같이 세례도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희 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병상에서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에서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는 뭐죠? 긴급하게 모임을 하고 또 다시 뭐죠? 교회가 출장을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있지만은 그런 비상적인 상황을 제외해놓거나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문이 바로 입문을 위한 의식이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세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세례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초대 기독교 교회가 막 생겨날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그 당시에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를 가질 수 있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도 유대교의 경건을 따라서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용납이 안 됐어요. 아직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많았지만 마지막 절차가 남은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첫 번째 할례였어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할례를 받아요. 이게 율법이 정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개념 속에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례받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씻어서 정식적으로 입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깬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방인들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썩어 빠져서 더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 다 너희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도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우냐 하면 다 썩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 왕을 향해서 군인을 향해서 돈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일반 서민들을 향하여서 막 대포를 쏘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회개의 세례를 외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할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할례만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불쾌했죠. 세례요한에 대한 불평한 마음이 계속 증가해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에 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증가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왕들과 정치가들이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못 잡아 죽이냐면은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알기 때문에 못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세례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이 세례받는 현장에 가셔서 그 세례를 직접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오랫동안 율법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절차,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 근데 할례가 뭘로 대체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갖고 와서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백성이 되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새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상징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뭐죠?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징표로서 세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가 기독교에 입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오늘 저희들이 날마다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세례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늘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늘 질문을 이런 상황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질문을 떠요.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서 6장에서만 세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넘지 말아야 될 생각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짝 넘어요. 몰라요. 똑같은 말 같고 옳은 말 같고 진리처럼 들리지만 선을 살짝 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그런 억지를 넘는 거예요.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운다리를 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단이 크게 뿔 달리는 것을 드러내고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옷을 입고 살짝 선을 넘어가지고 마시간 생선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은 아주 심플한 진리를 가르쳤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렵게 들리지만 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갚아줄 만큼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용서받으니까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했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임하니까. 여러분 생각의 선을 넘는 거예요. 살짝 넘는 거예요. 심플하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를 더 지으라고 죽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를 기뻐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논리를 살짝 선을 넘으면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더 좋겠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있는 곳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은혜가 너무 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된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를 짓는 것은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 말장난이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결혼하는,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복이 아내의 행복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둘이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도 뭐죠? 우리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서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거기서 사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했다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딱 죽음이 오면 반응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죄가 와서 건드려도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와서 건드려도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세례 사건의 의미를 아주 심도 있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는, 그래서 11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살 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고백과 함께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멀리 일어난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에요. 아득한 그 옛날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뭐죠?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죄가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왕노릇했어요.
죄가 유혹하면 우리는 거절 못했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종노릇하면서 후회뿐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지내놓고 나면 다 후회로 가득 찼어요. 우리 인생이. 그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은요, 한숨과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죄가 딱 사망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죠?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 이게 죄구나. 죄가 나한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또 나를 유혹하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소리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귀를 막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전까지는 하나,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뭔 일인지 모르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을 대로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갔다 오면서, 아이, 잘 놀러 갔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놀러 가보세요. 아이고,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다 왔고. 더 죄가 많아져요. 더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어떤 면에서는요,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지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짓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막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뭐죠?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둘 중에 예배당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성경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 좀 갖다 줄까 말까, 그 갈등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 끝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요, 그냥 단순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뭡니다. 너희 죽을 몸, 너희 죽을 지체, 너희 죽을 몸, 너희 지체, 너희 지체 계속 나와요. 이게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몸뚱아리. 여러분, 죄는 누가 짓습니까? 우리 몸이 짓습니다. 착한 일도 누가 합니까? 우리 몸이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우리 삶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똑바로 결정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결정하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면은 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천국 문제가 아니고요, 죽어서 성공하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죄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세례의 정의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의 정의 첫 번째로 뭡니까? 세례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바로 뭐죠? 세례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죽어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어떤 선택입니까? 어떤 선택입니까? 보십시오.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올 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의 사욕, evil desire,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 그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지체, 몸이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굴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며. 이 드린다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전까지는 드릴 수 없는 몸이었어요. 우리 몸이 온통 죄로 물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더기였어요. 냄새가 나는 것이 죽어서 사망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랍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두 번 로마서에서 딱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를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애굽의 군대가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홍해까지 따라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까지 따라왔어요. 애굽의 권력과 세력이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로 시켰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뭐죠?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밑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종노릇 하며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서 죄를 거절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세상에서 유혹을 거절하면,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거절하면 잘릴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왜? 안 그러면 죽을 것만 같아요. 자기가 존재가 위협을 받아요. 종노릇하고 있어. 종노릇하고 있어. 근데 애굽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홍해가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대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홍해 속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죽음을 통과하니까요, 따라오던 애굽의 권력이 끝장났어요. 애굽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세상 세력이, 제약의 세력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끝장이 난 거예요. 이 세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뭐가 끝이 납니까? 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죄의 통치가 끝이 납니다. 죄의 왕노릇함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뭐죠? 광야길을 지나서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기름기둥 가운데서 어디 갑니까? 호렙산 어디로 가서 호렙산. 거기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이제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세상 따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한 것이 그들한테 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세례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그만둬야 돼요. 옛날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다시 드려야 됩니다.
독일에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보네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고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 교회가 나치의 밑에서, 히틀러 밑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그 사회가 막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는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라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에 대한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칩 그레이스다.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값이 있는 은혜이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진실된 신앙 고백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독일 사회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은 보이지만은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가지고, 단발기죠. 이 단발기를 몰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한 50몇 명이 죽었어요. 횡단 안 됐어요. 다 실패했는데 이 린드버그라는 사람, 린드버그 대위가 이렇게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드디어 뭐죠? 드디어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이 영웅이 어느 날 파리에 도착했어요. 파리 시민들이 굉장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보통 이슈가 아니니까요. 파리 시민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이 담배가게 사장님이, 담배회사 사장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력 청금을 벌이려고 린드버그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대위님, 이 담배 한 가치를 손에 이렇게 집어도 되고 이렇게 물어도 되고 하니까 한 번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만 한번 찍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그 당시 돈으로요, 그 당시 돈으로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죠. 5만 달러를. 지금은 별로 중요한 돈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여러분 5만 달러가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5만 달러를 주겠다 했어요. 그때 린드버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단숨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난리 났어요. 전 프랑스 신문에 다, 세계 신문에 다 났어요.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 하면요, 세례받은 교인이 아니고 목사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표를 잃어버렸어요. 소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희청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소금이 돼, 내가 더 빛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딱 들고 사진만 한번 찍으면 되잖아요.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딱 그 자리였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외쳤대요. 제가 이렇게 막 설금설금 기어서 오면 그렇게 외쳤대요. 죄야 물러가라. Get out. 죄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죄를 물리치면서 이렇게 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